백성교회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중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시며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 빼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보슬의 빛 그 짙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급 네 번째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 6만 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6만 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 6만 불이 주어졌는데 근데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쓸 수는 없어요. 쓰지는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이 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돈 6만 불을 기쁘게 쓸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현재 예수님께서는요 큰 위기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3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보내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하신 일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하시고 또 갈등을 일으키시고 분쟁을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간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위기가 점점 이렇게 고조가 되었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만 하면 고소하라고, 보고를 하라고, 신고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내렸고요, 잡아들이라고 그렇게까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계획을 세우고요, 이제 6월절 명절이 이틀 후에 다가오니까 6월절 명절 때는 하지 말자, 그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셨고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셨는데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럼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 자신의 죽음을 예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예수님이 막 꾸짖으셨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로마의 그 권세로부터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구원할 그런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다니요.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죽음을 예언을 하셨을 때에는요, 제자들이요 서로 누가 크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저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저마다 예수님 가까운 좌우편에 앉기를 위해서 자기가 더 크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3번째로 예수님이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에는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분쟁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위기는 점점점 고조가 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얻을 이익들,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될 부귀 영화,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 이익들만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다, 예수님이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다, 예수님이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이런 논쟁과 위기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곧 돌아가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만 딱 한 사람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3번 예언한 것을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벌인 일주일간의 그 행적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구나, 예수님이 이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치를 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 이 땅에 살아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예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그런 예수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마르다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죠. 심지어는 자기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진 않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모아왔었던 자기의 결혼 지참금과 같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심지어는 발에도 부어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향유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인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 자신의 결혼 지참금인 이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그동안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표현하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요, 나드 향유 한 옥합은요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향유는요 얼마나 고급스러운 향유였냐면, 그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은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향기가 사라지지 않는데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향기가 난대요. 그만큼 굉장히 이 고급스러운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요 얼마나 비쌌냐면 한 옥합 정도 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300일 동안 일한 값이에요.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일한 값이니까 1년 동안 수고한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고가의 향유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헌신이요 굉장히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 일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일부 제자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일부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마리아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줬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했겠느냐, 그 향유를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겠느냐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오늘날 미국의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그 돈입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돈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2019년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이요 63,030불이었습니다. 63,030불이었어요. 2019년에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번 수익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63,03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만 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6만 불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마리아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가?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6만 불을 낭비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쓴 것이 그것이 낭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이 한 것처럼 비난과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향유를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받을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일부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마리아를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마리아가 6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향유를 닦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책망한다고, 제자들이 화를 낸다고, 제자들이 비난하다고 마리아의 행동이 과연 비난과 책망을 받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시는지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려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만두라, 너희들 왜 마리아를 비난하느냐, 너희들 왜 마리아를 책망하느냐, 마리아를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제자들의 비난과 제자들의 그런 책망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헌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쁜 상황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마리아처럼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을, 비난을 받을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데 누가 그 섬김을 책망을 하며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책망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 교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토론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회는 매주일 수천 명의 교인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벤나이스의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도 목사님이십니다.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은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올해 12월 말까지, 12월 마지막 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취소해 버렸어요. 우리는 올해 안 모인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도 모일지 생각해보고 상황을 고려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애틀랜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처치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이 두 목사님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분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예배 다 취소하겠다, 올해 한 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애틀랜타의 상황은요,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좋아서 지금 교회의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 허용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교회의 문을 12월 말까지 다 닫아버렸어요. 안 드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이 서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미국 목사님들의 의견이 갈라졌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을 지지하는 목사님들, 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을 지지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지고 팽팽히 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그리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와 LAC가 계속해서 법정 공방을 지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LAC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와 존 메가더 목사님을 법정에 4번 고소했어요. 4번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4번 지금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에 심한 벌금을 부과하면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신문에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달부터 지금까지 2달 이상은 존 메가더 목사님과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그냥 주일 예배를 다 드렸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존 메가더 목사님에 대한 비판의 글들은 우리가 신문에서 자주 봤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자주 볼 수 있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는 그런 한국 신문들은 전혀 없고요. 미국 신문들을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서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한 2달간 이렇게 쭉 보면서 존 맥워더 목사님은 왜 그러시는지, 그리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왜 모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교회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 모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르면 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보장받는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공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수정헌법 제1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는 법이기 때문에 주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시위는 조지 플로이드의 프로테스트는 방역을 지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잘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똑같이 수정헌법 1조의 예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유는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것은 교회를 차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를 보면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중에 0.02%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인구의 99.98%는 이 98%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생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CDC 발표에 의하면 전체 사망자 중에 오로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서 죽은 사망자는 6%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나머지 94%는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다.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다른 기저질환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94%인데 순수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은 6%밖에 안 된다는 CDC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99.98%가 생존할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의 문을 닫고 그리고 모든 교회를 문 닫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고, 이게 교회의 입장입니다. 저도 최근에 한국의 한 의사가 한국의 질병 본부의 자료를 해석해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중에 경증 환자가 있고 중증 환자가 있는데, 경증 환자는 99%고 중증 환자는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광고로 주로 보는 호흡기 달고 호흡을 거칠게 하고 음압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바로 중증 환자이고요. 나머지 99%는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열이 있으면 해열제 먹고, 기침이 나면 기침약 먹고, 가래나면 가래약 먹고, 그렇게 해서 며칠간 좀 아프다가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아프다가 낫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가리는 그런 숫자를 가리는 퍼센트를 가리지는 자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도 중증 환자가 1%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망자는 훨씬 적은 것이다라는 거죠. 사망자는 훨씬 적은 나머지 99%. 나머지 99%는 가벼운 감기 증상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격리실에 갔었던 분들 중에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주로 이 경증 환자들의 이야기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99%가 경증 환자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벼운 감기 앓듯이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격리에서 풀려난다고 합니다. 아직 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 중에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 이게 이제 그리스 커뮤니티 처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예배에 그냥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센셜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요, 교회는 이센셜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센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가 이센셜이 아니라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이센셜이 돼야죠. 필수적이 돼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센셜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에게 이센셜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LAC가 4번에 걸쳐서 교회를 고소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법원은 4번 모두 다 LA의 시의 요구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존 메가도 목사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4번 다. 그래서 4번 다 법정에서 승리를 했어요, 교회가. 그 이유는 교회가 말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법원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논리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4번 다 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공청회가 지난 9월 4일에 있었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그 공청회의 결과가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제 짧은 머리로 예상하는 것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예상하기엔 혹시 제가 또 소원하기는 아마 교회의 예배를 허용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허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정책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그 수천 명에 대해서 마스크 쓰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앉으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건 동의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교회 안에서 이런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분들과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분들로 분리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쁨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로 하나님께 드리며 섬기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자들은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웃을 위하여 섬기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충돌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요, 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비난하지 말라고, 책망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간에게 좋은 일을 행했다고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럼 마르다가 예수님을, 제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게 준비하면서 대접을 하는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마르다가 바쁜 걸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이런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때에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 제자들을 대접해야 하는 거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르다가 마리아의 모습이 이 마음에 싫으니까 예수님 통해서 마리아를 꾸짖고 와서 자기를 도와주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치지 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거 이웃사랑이 될 수 있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이웃사랑이에요. 손님을 대접하는 이웃사랑, hospitality를 제공하는 이웃사랑. 마르다는 이 이웃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하는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하여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 앞에 나온 그 마르다를 향하여서 마르다를 꾸짖어서 나의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의 선택이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관련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좋은 선택을 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의 6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좋은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모두 다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리고 좋은 선택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선택한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하시고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선택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선택에 대해서 책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신 그 행동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고 책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비난을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서로 비난하고 책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책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더 큰 가치예요.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걸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태도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믿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가 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행동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이웃사랑도 당연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상급을 약속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는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그리고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향유를 닦아낸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장례식을 보면은요, 그 장례 순서에 그 몸에 향유를 바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지역은 굉장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세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신에 부패를 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를 발라줌으로 인해서 그 냄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고인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고인을 존중하고 고인을 명예롭게 하고 그 고인을 영광스럽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런 의식을 다 행하면서 장례를 잘 마쳐야 고인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를 보면, 배경을 보면 고인에게 장례를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죽고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뜯어서 먹고 가고 개들이 뜯어서 먹고 가고, 여러분 이런 죽음은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것은 명예롭지 못한, 영광스럽지 못한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장례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신은요 그냥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먹고 장례가 없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내 몸에 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한 이 일을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겠다 하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다 똑같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게 명예롭게 받아들이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명예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이 여인의 헌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이 명예롭게 만들 것이고 너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네가 행한 일이 증거되어지도록 전파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상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럼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특별한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뭐 재물이면 재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런 특별한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거는 주님을 내가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이것은 주님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명예롭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영광스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명예롭게 할 수 있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주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명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네가 나를 그렇게 했듯이 나도 너를 명예롭게 만들 것이고 나도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우리 간절하게 바라오며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우리를 명예롭게 하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주 보내드리는 PT 영상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법원의 그 저지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좋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악 벗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의 앞에 나아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명예롭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귀한 섬김들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그 10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쏟아옵기는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형임 검사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최규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인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기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하고 좋은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백성교회 위에 충현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원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